이전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2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화가 있을 것을 경고하신 후에 성전을 이제 나가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예수님이 성전에 막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성전의 건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예수님, 여기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금으로 입혀진 이 멋진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은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보시도록 요청을 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과 그리고 생활의 근간이고 핵심입니다. 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번 보십시오 하는 것을 제자들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나오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시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23장 18절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는 성전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멸망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구심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성전입니다.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니까 성전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제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여쭙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더불어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물어본 이 종말은 인류의 끝,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종말의 때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근간 그리고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때를 궁금해하면서 물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더 앞을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인류의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의 끝에, 세상의 끝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점점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인데 이 징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난 예수라, 나는 구원자다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50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20명, 30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50명이
나는 예수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한창이었습니다. 지금도 한창인데 JMS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지금도 미혹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근도 있습니다. 현재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 기아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생산되는 그 식량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근이 있는데 10억 명이 굶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끝의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이 마지막 때는 그 끝을 향해서 이미 시작된 끝이 이 완전한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14절과 12절의 말씀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붙들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미혹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 속이는 일이 많을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확실한 그 진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붙들고 믿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곧 있을 이제 부흥주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주간 동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기회를 우리가 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속에서 속이는 일이 많고 죄가 많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점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점점 냉랭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를 못하고 정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이 진짜 사랑, 이 사랑이 교회가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진짜 사랑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붙들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끝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붙들게 해주시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셔서 이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이때에 진짜 사랑,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